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 시대인데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한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교회에 다녀보니 좋은 점이라는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초신자이고 또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런 점이 다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을 보면 문제가 생기면 나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관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나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관점으로 생활하게 되니까 다르더라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테이크가 아니라 기버로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가 매처, 테이크, 기버인데, 이 매처란 말은 내가 주는 것만큼 나도 받고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를 주었으면 나도 얼마를 받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테이크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버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베푸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교인들을 보니까 이 교인들은 나누고 베푸는 기버의 삶을 살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이 뭐냐?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약해 보이는데, 그런데 사람은 약해 보이는데 멘탈은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점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멘탈이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버팀목이 있어서 잘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또 멀쩡하게 다니더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뚜벅뚜벅 자기 길을 잘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경제 유튜브가 교회 다니면 좋은 점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내가 잘 무너지지 않고 회복을 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고 내가 잘 버티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내 속에 예수 보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요즘은 잘 깨어지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들은 떨어지게 되면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인데 이 아담의 뜻은 흙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꺼져가는 심지고 상한 갈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1년살이입니다. 1년 살면 또 새로운 갈대가 솟아나게 되는데 상한 갈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면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되었는데 갑자기 그 사업에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서 갑자기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질그릇과 같은데 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있고 내 안에 예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보배가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에다가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 그릇에다가 보석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석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약했지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고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펼쳐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은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우겨삼을 당한다는 원어의 뜻은 포도를 압착해서 포도즙을 짜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를 눌러서 포도즙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으로 그렇게 우겨삼을 당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그렇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이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내가 우겨삼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답답한 일은 원어의 뜻은 혼란이나 걱정, 불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면적인 그런 근심과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겨삼을 당하는 것이 외적인 문제라면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내적인 근심과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외적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도 있고 내적으로 답답하고 근심되는 일을 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필요한 제목들, 돌들, 필요한 것들을 느헤미야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독으로 와서 성벽 건축하는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총독으로 왔더니 외적으로 우겨삼이 가득했습니다. 내면적인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말씀 붙들고 살아도 외적으로 우겨삼과 내적으로 근심과 염려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것을 심었는데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뱀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우겨삼이 있고 내적으로 근심이 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내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은 버림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람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럽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번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면 적사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왕이 가만히 보니까 풀무불 속에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은혜가 더한다는 겁니다.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하게 되고 감사가 더 넘친다는 뜻입니다.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고 감사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습니다. 감사로 살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 했는데 왜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느냐? 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왜 문제가 자꾸만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있어도 즉각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암에 걸리지 않는 게 낫습니까? 바보 아닌 다음에야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지도 않고 한 번씩 감기나 걸리고 멀쩡하게 잘 살아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풍족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온갖 추잡한 말이나 입술에 더러운 말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추잡한 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추잡한 말 하지 말고 입술에 더러운 말 이런 말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바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주차 안내를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차 안내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이 오라고 하면 반대로 가버립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고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인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쓴 책에 평생 감사란 책이 있습니다.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해놓았습니다마는 미국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느냐, 이분의 이야기는 청교도 정신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말끝마다 이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내일 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고 모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마라와 같은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막대기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는 마라와 같은 쓴 물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물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떨기나무와 가시덤불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배 가진 사람들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보배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